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설교의 전문가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버리는 설교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뭔가를 더 많이 하려는 설교가 아니라 핵심 주제만을 드러내고 버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신학교에 진학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더 많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전도사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섬겼던 이민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속지 말자. 버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뭔가 새로운 트렌드, 종교 트렌드, 영적인 트렌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흐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골로새서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더 많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당시에 예수 복음 외에 더 새로운 것을, 더 영적으로 뭔가 신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뺄 거는 다 빼고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뺄 건 다 빼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때 신앙의 지방과 군더더기는 다 빼시고 본질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본질, 첫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라. 신자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소식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온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말고 예수를 너희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구원자로만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당근을 왕에게 바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한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정말 크고 특별한 당근을 발견했습니다. 이 농부는 평소에 왕을 너무나도 존경했기 때문에 왕에게 이 당근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 이 귀한 당근을 바쳤죠. 왕은 농부의 마음에 감동해서 그에게 땅을 선물로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부유한 귀족이 왕에게 매우 값비싼 말을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농부는 당근을 주고 땅을 받았으니 나는 값비싼 말을 줬으니 더 큰 선물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이 부유한 귀족에게 아무런 선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저 농부에게는 선물을 주면서 왜 저에게는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농부는 누구를 위해 살아갔습니까? 왕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귀족은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관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다,
너무 괴롭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 때 이런 우리의 생각은 수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은 매해 출간이 되는데요. 한국교회에 어떤 것이 이슈가 될지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한국교회에 무엇이 이슈가 될까요?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AI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AI를 활용할 텐데 한국교회 AI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미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서로를 돌아보는 서로 돌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 가운데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속과 그리스도인이 잘 어울리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혹시 점집에 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십니까? 사실 무속과 그리스도인은 잘 안 어울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약 20%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을 경험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점집에 찾아가 도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골로새 당시의 헛된 속임수가 무속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속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트렌드의 저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교회가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지만 무속은 즉각적인 위로와 해결책을 제공한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무속에 빠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불안이 많기 때문이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즉각적인 답을 제시하는 무속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무속은 절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위로와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집 도사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하루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사람이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대번 점집 도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렸을 적에 집 근처에 감나무 있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나무 없었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도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갈 때 불안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내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점집 도사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존재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단 한 사람도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며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하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저는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해 너희들 삶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감사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들이 있었지만 그 존재들보다 예수님께서 강하시다. 그리고 그 강하신 예수님께서 섬세하게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뭐였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라.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이 네 구절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그 안에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산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산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혈기와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언급을 했는데요. 예수향남교회를 섬기시는 정갑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 목사님은 안산 농산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설교를 워낙 잘하셔서 강남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부른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이분을 청빙을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목사님 자신도 모든 성도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하게 사역을 하면서도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이러니컬하게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는 점차 성장했지만 목사님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 목사님의 영혼은 시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목사님은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목사님의 사역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샘솟게 되었고 그 기쁨으로 지금은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결핍의 목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배부름의 목회를 하십니까? 여러분, 결핍의 목회는 어떤 목회이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분투하고 애쓰는 목회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목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목회입니다. 반대로 배부름의 목회는 어떤 목회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 위에 하는 목회. 억지로 쥐어짜내는 목회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말했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차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밖으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에 찬 물은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 기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 목장 식구가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목장 식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것을 바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열심히만 달려가는 분주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그 분주함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 클릭 한 번이면 수많은 영상을 통해 신앙적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결핍과 공허함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당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갔던 사람들처럼 종교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야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지방과 군더더기는 다 빼시고 오직 예수라는 본질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For Jesus, under Jesus, in Jesus. 바라기는 예수를 위해 사시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사시며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샘물의 성도님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을 일상의 삶에서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다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보호 아래 살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